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도요,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하세요? 예,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도대체 성도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평상시에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고 수시로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성령을 받는다거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사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특정한 분위기 내지는 눈앞에 나타난 신비 현상을 가리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예배 드릴 때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네, 못 받은 거고요. 목소리가 크거나 박수를 세게 치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갔는데 벌써 박수가 큰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너무나 뜨거운 교회다 해가지고 등록을 할 확률이 높고요. 이 교회 갔는데 그냥 숨소리도 안 나고 조용히 예배드리면 여기 있다가는 내 심령이 죽겠다 하고서 그곳을 이렇게 기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눈앞에 나타난 신비 체험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럴 때면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린다거나 방언을 받는다라는 것,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몹시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바로 이렇듯 신비스러운 표적 자체를 성령의 역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좀 심해가지고요. 저는 이 집안 환경부터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심해서 그 학생들이 그 틀어박혀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점수를 올려주신다, 안 올려주신다? 아니, 공부를 왜 하나? 기도하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성적이 오르지 왜 공부만 할까? 이걸 이해를 못했고요. 심지어 성도님들이 어디 아플 때 기도도 안 해보고 병원 가는 것을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하는 종류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관절염이 떠나가고 디스크가 떠나가고 두통이 떠나가고 간질이 떠나가고 좌우지간 죽었던 사람들도 깨어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듯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과 한 12년, 13년 전만 해도 저희의 눈앞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여겼던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목회라는 것을 눈앞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동일시했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년 전에 저를 안 만난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그때는 그냥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여러분 아멘을 이렇게 할렐루야 해서 아멘 소리 들어보고서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면 성질부터 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그리고 아멘을 왜 이렇게 시원찮게 하냐면서 막 닥달을 해가지고요. 그랬는데요.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런 저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이 제시하는 성령의 역사, 성경이 제시하는 성령의 효과는
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별명이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땅에 임재한 성령의 역사가 아주 한가득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먼저 사도행전 2장 초반부를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쏟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것이 최초의 성령 체험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뭘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이 방언은 엄연히 따졌을 때 외국어라는 의미로서 성령 받은 자들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외국인들에게 순조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방언 받고 싶으십니까? 프랑스 방언 받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여태껏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런 방언을 받으신 분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바로 이것을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교만한 인간들에게 저주가 내려지죠. 그런데 그 저주가 어떤 저주입니까? 언어를 빌미로, 언어로 인해서 분열되고 분리되고 크게 다투게 되는 장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그 신비스러운 저주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재성이 크게 확대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인간들이 나중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이가 안 좋아졌다. 전쟁이 커졌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자신이 배운 적 없는 언어로 누군가에게 큰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하나가 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분리와 다툼이 사라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언어가 나갔다는 것에 주목하지만 성경에 너무나 정통했던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바벨탑의 저주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해결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룻밤에 전도가 몇 명이 됐다고요? 저도 이런 역사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해가지고 그냥 3,000명만 전도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진짜 성경이 하려고 하는 말은요, 이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한 줄밖에 없고요. 더욱 장황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44절부터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사라지고 바로 그 순간 보다 높은 수준의 화평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되, 자, 우리가 그 성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 뭐냐면 내 삶의 갈등 지수를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른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방언을 한다거나 하룻밤에 무려 3,000명이 전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사라지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이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화평을 누리는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툼과 분쟁을
얼마나 잠재우고 있는가.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 겉으로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겉으로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다툼과 분쟁만이 가득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싸움닭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처럼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냐면 이상하게 은혜를 받으면 집에서 누군가 시비를 건대요. 나는 그 방언의 역사를 지금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그 평화가 유지가 못해요. 그 기도원에서만 평화롭고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와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런 점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진리를 전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을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아니, 예수님이 여자 하나 만나주시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일까? 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대화하는 이 장면 자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야말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들이 본래부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구약 성경 초반부를 보면 거의 그냥 한 민족처럼 잘 지냈어요.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기원전 700년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여러 이주민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통혼을 시킵니다. 자, 이로 인해 사마리아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섞인 혼혈 종족이 거주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안 좋은 문화인데요. 꼭 사람은 우리와 생김새가 다르면 조금 편견 어린 시선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 흑인과 우리나라 사람 사이에 그 혼혈인 사람을 아주 좀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내려오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전통하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쳐서 고국에 돌아온 다음에 유대인들의 신앙 구조상 제일 먼저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재건하려고 하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읽는다고 해서 성벽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재건하는 단계고요. 첫 번째로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인들도 너무 기뻐서 자신들도 역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도 비록 생김새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성전,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혼혈 종족인 니네가 껴들면 이 성전이 부정을 탄다. 자, 그러자 빈정을 상한 사마리아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사의 왕에게 서한을 보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막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냥 이것들이 그냥 괜히 편지에 써가지고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하는데 동참 못 시킨 것을 가지고 이를 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한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서로 다른 곳에 성전을 짓는데요. 유대인들은 다윗 때부터 가장 신령한 장소였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막상 성전이 두 개 지어졌으니까 서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 싸워요.
여기 성전이 더 정통하니 저기 성전이 더 정통하니 싸우다가 마침내 기원전 129년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그곳의 성전을 박살내버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죄다 도륙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폐허 위에서.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은 오로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네요. 저도 그러한 주장들 앞에서 고민이 되니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볼 때 진정한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한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들도 언제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유대인들은 너희들을 천박하게 생각하고 부정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자, 그런데 이것도 좀 더 해석을 해보자면 너희는 맨날 쓸데없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싸워대고 너희는 맨날 쓸데없이 누가 더 정통한 믿음의 백성인지를 놓고 싸워대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새 율법, 새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된다. 사랑과 용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는 것이다.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수시로 불렀어요. 그들도 똑같이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너무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와 원망은 더더욱 커져갔고요. 뭔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기 일쑤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들은 좀처럼 생명을 누릴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의 전쟁은 애초에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잖아요. 둘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자들이 왜 그렇게 서로를 못 죽여서 안달이냐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랑의 영이신, 용서의 영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동반된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는 항상 사랑과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보면 제가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신나고 재밌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진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 교회 안에 계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요,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하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요. 심지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하면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또한 여러 가지 병고침의 역사가 수시로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야,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이름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기적이 일상인 교회 이렇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기적이 일상인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하지만 의외로 이 고린도 전서를 꼼꼼히 묵상을 해보면 바로 이 교회를 향한 찬사를 보내고 칭찬을 보내는 내용은 1도 없습니다. 도리어 이 교회를 아주 사정없이 꾸짖는 내용이 한가득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에 대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있었다고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무슨 파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교인들끼리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사이에 재판 같은 거 없으시죠? 요즘에는 재판하는 데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끼리도 재판 많이 하고 성도님들끼리도 재판을 많이 하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재판까지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틀려먹은 거예요. 오죽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정 가서 그것을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권면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은 여러분, 누군가가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누군가가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거나 산을 옮길 만한 깜짝 놀랄 만한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역사 이래로 바로 이것을 꿰뚫어 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를 가르쳐 사랑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막상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사랑을 참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가 좀만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또한 남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을 경험하게 되면 도리어 기세등등하게 일수이고요. 진짜 중요한 사랑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단언컨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세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 표적이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고 배워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신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더라?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을 넘어 보다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할수록 자기 감정을 비로소 통제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참고 밥상을 뒤엎어버릴 만한 성질머리를 다스려서 누군가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친절해져야 돼요.
말번새가 달라져야 됩니다. 행동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싸움닭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권면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를 충성하는 여러분들은요,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맨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40여 년을 목회하시다가 소천을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땅에 바로 이렇게 묻지 않고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목사님도 화장하는 가운데 그 시신에서 아주 다량의 사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리가 뭔지 모르세요? 예, 원래 사리라고 하면 평생 동안 절에 들어가 수양을 한 그 고승의 몸에서 발견되는 진주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보석 같은 거. 그런데 하필이면 돌아가신 목사님에게서 뭐가 나왔다고요? 사리가 나왔으니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평생 주님을 붙들고 수준 높은 삶을 살더니 그렇게 사리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서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평상시에 건강이 좋지 않아 채식 위주의 삶을 살았더니 스림처럼 사리가 나왔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목사님이 결석이 있으셨는데 그 결석이 사실은 그 사리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의 아들이 정답을 이야기하더래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엄마 보고 참느라고 사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 죽고 나면은요,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물론 우스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목사님이 진짜 참아서 사리가 생긴 거라고 한다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분은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의 자아를 꺾고 오랫동안 인내하는 삶을 살은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살이 나오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좀 참아서 나쁠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일전에 그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인 속회 모임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인데 80대 속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르신 두 분이 심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두 분 중 한 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앉은 자리에서 자식 자랑, 손자 자랑을 한 30분간 쏟아낸 거예요. 정확히 무엇으로 자랑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자신이 아들이 얼마나 잘나고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으며 자신의 손자, 손녀도 얼마나 자신에게 잘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듣고 있었던 또 다른 어르신의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 자녀는 유독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왠지 자녀가 잘 안 풀리고 매번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항상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이 할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왠지 속이 뒤집어져서 서로 이 80대에 넘은 고령의 할머니들이 머리끄댕이 잡기 직전의 상황이 돼서 교회에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혜로워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이 80이 넘어가면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설령 자신의 자녀가 잘 나가도 옆에 있는 동료의 사정을 아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을 좀 참고 인내하고, 설령 앞에 있는 동료가 잘 나간다고 하면 또 마음껏 박수치고 그러면 좋으련만 매번 모일 때마다 그것이 안 돼서 이상하게 모일 때마다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어려지는 거구나.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찌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긴장하면서 누군가는 배추김치만 담그자고 하고 또 누군가는 깍두기도 같이 담그자는 문제로 인해서 큰 다툼이 일어나서 반으로 쪼개졌대요, 이 교회가. 또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왼쪽에 놓을지 오른쪽에 놓을지 논의하다가 큰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가운데에 놓는 역사가 나타났대요. 참 지혜로워요. 좌우지간 우리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무엇인가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면 그것을 좀처럼 견디지 못하고 부들부들 거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과 교제할수록 바로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때에 비로소 가장 높은 수준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자식 자랑하면 뭐 하시면 돼요? 박수 쳐주시면 돼요. 그럼 네 새끼 잘났구나 이러면서 박수 쳐주세요, 그냥.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자녀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 같으면 좀 하고 싶은 말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수 있으면 되죠. 더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 되잖아요. 그 자식 또 잘 나가는 사람 또 있어요. 또 찾아보면은 가가지고 내 자식도 이렇게 잘 나갑니다 하면서 둘이 같이 놀면 되지 왜 못 나가는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하냐고요. 그런 배려들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진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먹고 살기가 어렵거나 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날씨가 짓궂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진짜 힘든 것은 사랑이 부재할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 그 자녀는 불행하게 살 확률이 높아요. 성공 여부를 떠나서. 성공해도 사랑 못 받으면 불행해요. 사랑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지금 여러분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우리 가정에 풀 한 폭이 자라날 온기가 없다거나 서로 갈등과 대립과 의심이 계속해서 끝없이 이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지옥처럼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자신한테 잘하니까 이거 나야 돈 보고 나에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내는 또 남편이 막 잘하니까 밥 얻어먹으려고, 나이 들고 힘 빠지니까 밥 얻어먹으려고 잘한다. 서로 막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서로 아무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온기가 없어. 이미 도장만 안 찍었지 이미 다 갈라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남과 북은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가정 안에 이미 온기가 없어요. 깨졌어요 이미. 그게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닙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유독 그렇게 변화가고 있어요. 정치, 사회, 경제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갈등과 반목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게 뭐냐면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치 얘기하다가 진짜 그냥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제 같이 신앙생활 5년만 하다 보면 서로 성향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근데 우파한테 가가지고 자꾸 좌파의 사상을 얘기한다거나 좌파한테 가서 우파 사상을 얘기하는 게 그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럴 바에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라는 것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좌파만 다니니까 능력이 있고 우파만 다니니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냥 다 모두 서로가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사라지고 통용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역사. 자, 그러므로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깨워서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오래 참고 인내해 줄 수 있는 참 사랑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그 사랑을 건네주신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상 참고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 태어난 갓난아기를 보시면 알아요. 이 갓난아기가 오늘은 어머님이 좀 아프시니까 덜 울어야 되겠다 이런 애들이 없어요. 그냥 지 배고프고 그냥 그 똥 싸가지고 그 불편한 것만 알고 막 울어도 되지 뭐 참고 인내라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 짐승 같은 우리들이 그래도 사랑고시를 하면서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도가 필요하고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만한 내적인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윽박지르고 두세 사람만 모이면 맨날 누군가 흉보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십자가의 길, 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